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둥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복음 위에 일어나 일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님을, 헛되지 않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과 계획과 도모를 이루신다고 역대상 22장 16절 오늘 새벽에 함께 오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초에도 나눴고 말이죠. 한 해 동안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에 매고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이고 복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많은 일들도 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평신도 사역의 역사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 전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우리는 부단히 훈련에 훈련을 더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두워지는 그 약한 시대 속에 훈련된 평신도 사역, 평신도를 통해 이루어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평신도들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 최 집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평신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의 주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 기원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한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백성들의 비전을,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닌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근동 지방과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하시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평신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평신도가 하나님 멸망한 인류의 새로운 시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평신도는 여러분 단순하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이 못하는 일들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며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불의가 진리를 막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 흘러가는 이 세대에 분별의 지각조차 없어지고 또 삶을, 어두운 죄악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조차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운 처소처소의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 복음의 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꿈꿀 것인가. 이것은 어제 오늘의 고민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금요일 기도하는 분들을 메시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해서 지금의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자고 3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재양규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고요. 좀 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도전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과 다음 금요일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기론평 교수님을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될 소명도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천에서 우리 권사님, 새 뜨는 집 우리 원장님도 포천에서 오셨네요. 금요일 날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또 다음 주에 우리 해 뜨는 집 아이들 수련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실 분은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듣고 나누는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들에 함께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론평 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PPT 띄워주세요. 길 장로님은 30년이 넘도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한동대학교 첨단융합과 석좌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따 간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부산 초란교회, 역사의 교회, 그 초란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고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의 사역, 우리는 어떤 사역인지 설명할 그다지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응성문화를 위한 신임연합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어떤 가정, 어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자 이상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성령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정말 이 시대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구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곡된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를 재편집하는 역사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길장로님 모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늘 금요일 맡기는 시간, 오늘 이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장로님 등단하실 때 장로님 사역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박수합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제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라는 기절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렸어요. 모든 식물이 세포라니? 그럼 동물은 뭐로 돼 있지? 제가 과학책을 막 찾았어요.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과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열심히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고는 3주 후에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2-3시간을 적었습니다.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란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뛰쳐나오는데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계단 딱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데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좀 해상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실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나는 죽으면 흙으로 없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갑니다. 물리학 간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사까지 하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는 오로지 공부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고3처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주의, 유물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뭐 이거 더 사나 덜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죽으려니까 죽기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종교를 내가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먼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시간 읽었습니다.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제가 마태오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읽어 나가는데 한 2-3주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지금 메시아는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또 조금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었어요. 또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도 점심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컴퓨터로 했어요. 컴퓨터 연구.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밤 1시, 2시에 자니까 이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몇 차례 반복하다가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건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이렇게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제가 한 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일기장이 펴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래서 일기장에 크게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때문인지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떡팔떡 떴어요. 그리고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뜬 시간.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늘 날아가 엄청난 기쁨이. 제가 3일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가 하면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막 하늘 날아가. 한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러면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고 몰랐지? 내가 지금 10년 이상을 과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 인간은 다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가 아까 중학교 때 글을 2-3시간 동안 적었다 그랬죠. 그 2-3시간 적은 글 내용의 절반 이상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참 신비롭게 보이지만 실제는 신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이 두뇌가 만드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2-3시간을 적었습니다. 마음은 별거 아니다. 두뇌가 만드는 현상이다. 내가 죽으면 마음 없어져 버렸어. 마음은 실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철저한 유물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에게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영혼이 있는 걸로 해서 설명이 될까? 제가 그 당시에 컴퓨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비유를 생각했어요. 이 컴퓨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컴퓨터가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막 작업을 하지요. 자, 키보드가 망가집니다. 장애 생겨요. 또 어디 컴퓨터 어디 CPU가 망가지면 장애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부분이 망가지니까 이런 장애가 생겼지.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어. 이거는 100%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고 100% 컴퓨터가 해서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하고 컴퓨터가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다 말을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머리가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요즘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걸 뇌과학이라고 그래요. 뇌과학. 그래가지고 생물학자, 심리학자, 의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연구합니다. 왜? 두뇌는 신비롭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이면서 신비롭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를 연구합니다. 두뇌를 연구해가지고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브레인맵이라고 그래요. 브레인맵. 두뇌는 이 부분은 요거하고 관계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인맵, 그까지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기억하고, 감정이 생기고, 그 이상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과학은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잖아요. 과학은 중립. 과학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말 안 해요.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유물론으로도 설명이 되고, 영혼은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고, 다 설명이 됩니다. 과학적 사실 자체는. 자,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자기의 소신대로 논문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대학교에서 석박사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줄여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대뇌 피질이 어떻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문화로 만들어요. 전 어릴 때 SF 영화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SF 영화는 이미 두뇌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과 문화는 이미 유물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유물론을 세뇌받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공산주의 국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나 유럽 다 가르쳐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나라가 잘 사라지잖아요. 잘 사라져서 교육 제도, 교육 시스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사라져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세 가지 뭐냐?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해요.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잘 사라져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이혼율, 범죄율, 자살률이 증가해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아져야 되지. 왜 나쁜 쪽으로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육 안에 유물론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이 존재 가치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교육받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유물론자가 안 되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잘 사라지면 유물론자가 많아지는 거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50% 이상이 종교가 없습니다. 다 유물론자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는 뭐냐? 유물론이에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가면 갈수록 늘지요. 학교 공교에서 이렇게 유물론을 가르치는데 신도가 늘 수밖에 없죠. 유물론 신도들이. 예.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컴퓨터 비유를 하면서 어떤 걸 딱 느꼈는가 하면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네. 그게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저는 영의 세계를 몰랐거든요. 근데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영의 세계가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막 이제 그 30살 되던 여름 방학부터 막 소망이 소망.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모든 시험마다 다 통과.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게 저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생각하다가 11월 달쯤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죽을 텐데 비유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비유만 가지고. 그거 비유지. 증거를 가져야 돼. 증거가 있어야지 죽음 앞에서 덜덜 떨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겠다. 증거를 가져야 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랑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1살 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듣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합니다. 모든 기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걸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촥 날라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짜 지난 10개월 딱 생각,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다,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간대요.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세계가 있고, 영의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테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비행기 어제 앉아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한번 이거 전해야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걸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제 31살 됐네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한국을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지, 죄.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응답하셔서 단번에 저를 교수로 만들었는데, 단번에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죄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들이에요. 주위에서 압력이 오는 거예요.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짓는다. 막 이렇게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힘든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죄를 지으면 되나 막. 근데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큐티하는 것, 아니 10개월 동안 주세요 해가지고 10월 달에 받으면 깐난하기, 생명은 있지만 깐난하기.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100점 100패.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제로 못 살고 막 이런 혼란이 도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는 그 일,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징계하셨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딱 어떤 일을, 조그마한 일을 하면 그 일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몇 번 딱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를 보고 계시고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라는 복을 줘요. 질병. 자, 그리고 나서 8개월쯤 지나서 간이 나빠지게, 간. 지금까지 투병합니다. 간이 나빠요. 그때부터 이제 8개월쯤 지나서부터 투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이 나빠져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떨 때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또 죄를 짓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데 성경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철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과학 교육을 첩적으로. 그러니까 내 눈에는 성경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 책을 좋아해가지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 번은 책방에서 책을 샀는데 무슨 책을 샀는가 하면 간디 자서전. 우리가 간디는 위인이잖아요. 그래서 간디 자서전이라 해가지고 한 5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샀어요. 근데 그 간디 자서전이 훌륭한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문제는 뭐냐?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거기 한 4-5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자기 주위에 기독교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자기는 도저히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기독교인이 안 되었다. 그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읽으면서 간디가 이렇게 해서 안 믿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6개월, 1년 지나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져. 아니 예수님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 우리 죄를 이렇게 없애지? 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전쟁이 돼. 한쪽은 야, 네가 믿어야지 몸도 낫고 천국 가지. 한쪽은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계속 안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예, 한쪽은 믿어야 돼. 한쪽은 안 믿어져. 막.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병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간이 나쁘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간 기능 수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이 간 기능 수치가 나빠지는 거예요. 정상 수치에서부터 점점 나빠져 가지고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마음을 낮추어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져 가지고 간 기능 수치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조금 완전히 정상이 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네 전번에 나은 거 잘 씌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봐. 너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믿는데 그거 믿는다는 거짓말이다. 막 안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공격이 들어오면 또 못 이겨. 왜? 안 믿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한쪽엔 또 믿어야 돼. 안 믿어져. 막 계속 전쟁을 하는. 계속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 몸이 또 나빠져요. 간이 조금 나빠져요. 간이 조금 나빠지면 정신 안 차리죠. 점점 나빠져. 죽겠다 했지만 딱 손을 들어.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예. 또 간절하게 제가 마음을 낮춰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럼 다시 좋아져요. 제가 4년 동안에 5번 했어요. 5번. 진짜 인간은 강팍합니다. 특히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은 진짜 강팍해요. 저는 저를 보면 진짜 강팍해요. 제가 37살 딱 됐을 때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당신은 간경화입니다. 지난 몇 번 4년 동안 5번 이렇게 악화되는 걸 보면서 의사가 당신이 간경화라는 거야.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야, 이거 진짜 죽는구나. 이때까지는 그냥 이러다가 낫겠지. 간경화 소리가 큰일 나다. 그리고 더 큰 건 뭐냐? 이러다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에다 1년 휴직을 했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 휴직계를 딱 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몸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기도하셨지만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제가 한국 온 지도 한 5년쯤 지났으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부분만 찾아서 읽기 시작해요. 구약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것이 뭐냐면 6월절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사건이잖아요. 그걸 바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넘어간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양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네.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 얘기를 또 읽다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죽이고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걸 딱 읽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서 제가 어떤 비유가 생각났는가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는 운동장을 10바퀴 뛰어.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운동장을 10바퀴 뛰잖아요. 그 10바퀴 뛰는 동안에 뭐 그 학생의 어깨에 있던 뭐 죄가 떨어지잖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10바퀴를 뛰으려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 선생님의 명령대로 10바퀴를 뛰면은 선생님이 학생의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이 죽는다. 그래. 옛사람이 죽으시니까 옛사람이 지은 죄도 없어지지. 하여튼 조금씩 납득이 돼. 납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한 사람의 단점이 뭐냐? 이해가 돼야지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딱 깼어요. 새벽 4시 반에 딱 깨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쭉 생각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유물론을 믿으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또 30살 때 그 은혜 받은 거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31살 때 기도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죄를 짓고 또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지난 37년의 삶을 쭉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두 번째 딱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지난 4년 동안에 예수님 믿겠다 하면 몸이 좋아지고 또 의심하면 나빠지고 네가 지난 4년 동안에 5번이나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그게 딱 떠오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는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고 한 5분, 10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그때 제 영적인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그 문제, 예수님 믿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몸이 나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은 제가 내일 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후속편은 내일 하고요. 아무튼 저는 지난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는 강팍한 나를.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린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를 만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저는 정말 멋있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탁 죽음을 통한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자손들, 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고 그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아직도 믿음. 하나님, 저에게 더 진짜 믿음을 주세요. 제 소원이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역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표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기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PT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독교의 기본 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교회 오는 사람도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좀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을 이루어졌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게 저는 항상 기뻐, 항상.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석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자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물론 어떤 거는 자기 영혼이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잘 분석을 해야 되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죄가 마귀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간접적으로도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주위에 있는 작품들이 하나님의 작품도 있지만 마귀의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 돼요. 나쁜 거 보고 듣고 하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게 결국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평소에 신앙생활 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수시로 보고 듣고 하니까. 정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빨리 씻어내야 돼요.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받아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제일 좋은 게 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80%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뭐 모든 걸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동성에 대한 불편이, 오늘 동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 현황인데 붉은색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유럽. 그 다음에 흰색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아시아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66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동성애 반대하는 국가하고 찬성하는 국가가 있으면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는 한 번도 동성애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유엔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근데 유엔 총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유엔 안에 유엔 안에 있는 위원회들이 이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이런 말을 하지 총회는 한 번도 하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21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합 합법화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성결합 합법화라는 건 동성끼리 같이 사는 거를 이제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성애의 정의. 동성애는 뭐냐? 동성애한 성적 끌림. 그러니까 성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을 하는 건 우정이에요, 우정. 이거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면 양성애.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적. 요게 법하고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킨제. 근데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양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권의 책을 적습니다. 남성의 성적 행동, 48년도에 53년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엔 미국이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게 나오니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의호자, 교도소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를 조사해 봤는데요.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보니까 대략 1%, 양성애자까지 합해도 2%밖에 안 돼요. 물론 최근에 와서는 많이 늘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느냐? 1996년대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를 합해 10,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2003년도에 한국 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이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했어요. 서울에서 동성애 경험자를 보니까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래 적지? 동성애자가 서울에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반 남성은 에이즈에 거의 안 걸립니다. 반면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많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근데 전국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걸릴 확률의 2배가 서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 2배 정도 많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 그러면 2003년도에 전국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는 절반입니다. 0.1%. 자,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얼마나 늘었냐? 7.5배. 7.5배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성 동성애자는 0.75% 정도 되고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0.48%, 16만 명. 양성애자는 동성애자 1.5배, 24만 명. 동성애 경험은 88만 명. 그러니까 대략 9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서구에 비해서는 작지만 아무튼 뭐 작은 숫자는 또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이다. 예를 들어 레위기를 보면 가증하다, 가증. 가증이라는 게 진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지만 특별히 동성애는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를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이 동성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어긋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3가지 하나님 원리 어긋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하나님 만드죠. 결혼은 하나님 만든 제도입니다. 성은 결혼 안 했으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이 3가지 원리 어긋나니까 분명히 죄입니다. 물론 이거 동성애만 죄는 아니에요. 이거 어긋나는 전부 다 죄예요. 예를 들어 혼전관계, 동거, 일부 다처제, 1차 다부제, 그 다음에 간통,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무너졌는데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미국 갤럽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짙은 색깔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조금 옅은 색깔이 후천적이다. 옛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후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천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늘다가 지금 와서는 어디? 선천적이라는 생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오다가 나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던 사람이 거의 더블 스코어, 2배 정도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8%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반면에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61%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 책임이 아니니까 동성결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몇 %. 반면에 동성애를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아요. 2배 정도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1%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64%가 반대.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 순서인데 보면은 10대, 20대, 요때는 동성결혼 지지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면 50대, 60대, 70대는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보게 되면 여자들이 지지를 많이 합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70%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을 20대 여성, 젊은 여성을 바꾸지 않는 한 동성결혼 합법화됩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선천적으로 생각하면 적은가? 미국 같은 데는 선천적 사람이 더블 스코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2012년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지식.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논문들을 집대성해가지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선천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물론 외국의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동성애는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 계속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교수와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동성애 선천적으로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실제적인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동성애가 왜 선천적이 아니냐? 첫 번째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지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 유전이 되지. 애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갔느냐?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 때문입니다. 보면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대 해마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썼는데 남성 동성애는 XQ28과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머릿말에다가 뭐라 적었냐? 이 결과는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서특필해요. 뭐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다음에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XQ28과 남성 동성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 발표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 줬어요. 1994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니까 남성 동성애와 XQ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했어요. 자, 그걸 번복하면서 또 뭐라 그랬냐? 7번, 8번, 10번 염색체 있을 것 같다 하고 논문 냅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라이스를 포함한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도 없다 하고 발표를 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XQ28이 있다고 이렇게 했고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005년도에는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 있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서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과학을 통한 전쟁입니다. 과학을 통한. 과학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양쪽이 싸우는 게 한쪽은 선천적이다 아니다. 이 양쪽 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네요. 모든 영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드라반트가 2012년도에 23,000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 없다고 발표해요. 자,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아까 뭐 40명, 456명 하다가 23,000명.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48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 없다. XQ28도 관련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5개의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 행동과 관련이 된 것 같다 하고 발표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동성애 유전자는 없지만 동성애자들한테 더 많이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갖고 있고 유전자 갖고 동성애자가 갖고 있는데 그 빈도수가 동성애자들한테 더 많이 발견된다.
그게 5개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5개가 이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이런 거하고 관계된다 하고 하면서 요 5개의 변이가 동성애에 미칠 영향은 1% 미만이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유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요거 가지고 5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좀 소개를 하면은 다른 질병의 유전자 변이 개수를 하면 우울증은 102개, 정신분열증은 108개, 당뇨병은 143개, 고혈압 수백 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유전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동성애는 몇 개도 안 되고 영양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동성애 유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는 걸 좋은 증거가 뭐냐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2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란쌍둥이는 100% 유전자 같아요. 100%.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 있다면 2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는 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100% 선천적인 영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2사람은 동시에 동성애자 되는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하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성은 12.1% 일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10%. 10명 다 1명. 모든 것이 같은데. 근데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영향도 같고 선천적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적 영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약을 하게 되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유발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동성애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인 유전적 영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과 성격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 몸과 성격이 이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 간접적으로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의 몸이 살인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자체를 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살인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자체를 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동성애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아까 말했던 대로 5개 유전자 변이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거 관계되잖아요. 그게 또 동성애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절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동성애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동성애 왜 생기느냐? 유전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첫 번째,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두 번째는 뭐냐?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자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뚱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남자이길 부끄러워한다든지 여자이길 부끄러워. 그건 이제 동성애자들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경.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하면 레즈비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남자의 경우에는 우연히 성경을 하면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영향. 특히 현대에는 음란물, 포르노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 동성애 포르노.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높습니다. 서구에서 제일 큰 영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음란물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는 괜찮다. 이런 게 이제 점점 증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호는 어떤 거 하느냐면 반대의 성을 닮은 신체적 요소나 성격. 예를 들어서 외모, 목소리, 체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동성애자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간이니까 두 인간이 정서적인 친밀감도,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중독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그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상대방이 관계를 지속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술하고 담배는 내가 술하고 담배를 안 하겠다 할 때 막 술하고 담배가 오면서 하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는 문제가 뭐냐? 상대방이 자꾸 하자는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더 끊기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형성 과정을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후천적인 요소나 선천적 요소에서 마음에 동성애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동성애 성적 끌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해요. 요거를 행동을 옮기면 강화가 됩니다. 행동을 안 옮기면 돼요. 그래서 결국 동성애자는 제일 큰 건 뭐냐? 본인의 선택을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인 아까 말한 포르노 이런 것이고, 선천적인 것은 약합니다. 간접적이고 미약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교과서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생활과 윤리라는 도덕 교과서. 그 안에 지금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항의해가지고 사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교과서에서. 아이고, 이걸 내가. 이거 보면은 조금 확대해서 무슨 내용인가. 성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유는 정상이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적 소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성정체성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적 소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 이게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어요. 아니 교과서에 이게 있으면 애들이 그냥 동성애는 정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 그러고 얼마나 강력하게 돼.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래.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해서 이걸 뺐습니다. 이걸 좀 자, 이 의지 없이 관계된 형성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의지하고 관계됐냐 안 하냐 그걸 어떻게 의지는 이 과학의 영향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 신비롭습니다. 뭐 의지가 몇 퍼센트인지 요인이 몇 퍼센트 알 수 없고요.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의지를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장한다. 요거 이제 텔레비 같은 걸 보면은 자꾸 동성애자 나와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동성애 성향이 있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책임이 아닌데 이상하게 나는 동성애에 친밀했다. 자기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다 동성애에 친했습니다. 뭐 그때부터 이성에게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동성애 합리화를 위해서 기억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 유동적이다. 여기 미국에서 데이터인데 16살 살 때 물어봤어요. 너 동성애자니 양성애자니 이성애자니 물어본 다음에 이성애자가 제일 새까만 거거든요. 제일 옅은 게 동성애자. 1년 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양성애자하고 동성애자가 대부분 다 이성애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 유동적입니다. 행동만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이제 동성애 하다가 자기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선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중독이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절제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중단하고 노력하면 없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를 계속 피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줘. 절대 안 끊어집니다. 담배를 안 피면서 기도하면 끊어지지. 담배 피면서 끊게 하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성애는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자, 요게 이제 2022년도 신고경을 보면은 누적 감염자가 남자가 94% 이상이고 신규 감염자도 남자가 93%.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근데 2006년 이후로 99.8%가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데 항상 남자가 많아.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한 거죠. 그 다음, 아이고, 내가 넘겼네. 그 다음에 누적 감염자를 보게 되면 2000년부터 급격히 느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누적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감염자도, 신규 감염자 지금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동성애자는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파트너 수가 많아요. 문란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고 항문에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에다 성관계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이걸 발표를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했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발표를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부가 몰라서 그러느냐? 2015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 HIV가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전파 경로라는 거예요. 주된 전파 경로. 그다음에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 남성 동성애 중심의 국소주의. 그러니까 정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건복지부하고 전문가는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대, 20대 남성들이 걸리고 있어요. 한 해에 지금 거의 400명 가까이 걸립니다. 2시간 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안 낫습니다. 약을 끝까지 먹어야 돼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자, 에이즈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는 16,000명. 그래서 인구의 0.03%고요. 미국은 110만 명. 인구의 0.3%. 인구별로 우리나라 10배죠. 그리고 2016년도에 연방 예산이 36조. 1인당 3천만 원. 1년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 의료비를 100% 지원합니다. 90%는 의료보험, 나머지는 또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가요. 그리고 우리 희귀병 환자들, 암 환자들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에이즈 환자는 100% 무료. 어떨 때 간병인까지 돼요. 간병비까지. 자, 이거 이제 에이즈 비료비가 느는 건데 2013년도에 한 500억 되던 게 지금은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에이즈가 늘면 어떻게 돼요? 100% 지원하니까 우리나라 정말 세금하고 의료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동성애 확산된 이유. 자, 동성애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죠.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법제화된 거는 최근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힘. 결집한 힘. 그래가지고 1993년도에 한 개 단체 안에 직원이 한 39명, 예산이 6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그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미국이 바뀐, 저절로 바뀐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보다는 동성애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이 자기 재능을 바쳐서 논문을 써요. 자기 재능을 바쳐서. 뭐 공격당할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나면은 언론이 과대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일반인들이 이제 왜곡된 정보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이게 문제예요. 포르노. 사실은 이 음란물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해요. 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럼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주셔야 할 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법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법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법제화가 되느냐? 이 포르노, 음란물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건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보면서 자란 애들이 이제 뭐 정치인이 되든지 뭐 교수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걸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본인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물 포르노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건성을 파괴시켜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물 포르노가 굉장히 합법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그러니까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는 이제 결론 부분에 동성애는 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일까? 동성애는 일종의 성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정당화하려는 유일한 죄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이 땅에 죄가 많죠. 근데 다른 죄는
정당화하려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야, 살인은 죄가 아니다, 정당화시켜, 난 타고났다, 그렇게 안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성애만큼은 뭉쳐가지고 동성애는 정상이다, 타고났다, 이런 뭐 과학까지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죄 중에 하나인데 동성애는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죄를 죄로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건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 이걸 가져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살아요. 저쪽은 뭐냐? 음란과 쾌락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자,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고 우리의 무기는 거룩.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겨요? 반드시 거룩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은 힘이 강합니다. 의인 한 명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거룩, 의인은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 유혹이 약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거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들어줘도 이건 꼭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잘 안 보지만 영화를 만약에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게 몇 세까지 보는 거, 그것부터 봐요. 여기 12세가 관람가냐 뭐 그래가지고 뭐 영화를 잘 안 보지만 하여튼 맥시멈이 15세 관람. 그 이상 안 봅니다. 그 악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면 난 껍데기만 살아있고 안에가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폰을 보여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핵심이다. 저쪽에 무기는 음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우리가 먼저 폰을 보여요. 헌신한 삶, 희생하는 삶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경건한 여성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좀 넣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20대 여성들이 동성애와 이런 걸 다 지지하는데 정말 경건한 여성들이 일어나서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존의 단체들은 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지지합니다. 지금 제가 국회나 이런 데 보면 여성 국회의원, 여성 시의원, 여성 도의원들이 오히려 더 지지합니다. 그런 거를 발의하는 여성 의원들,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장 여성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혼자 어렵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거다. 천만의 말씀.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거의 마지막 기회. 정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쪽이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못 이깁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해도 이길 도 말동이에요. 정말 누가 하겠지? 천만의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독교인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보면 뭐 이재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다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한다연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인데 거기에 학부모 모임을 제가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 조직을 강력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자. 그래서 한다연의 조직을 보면 온누리교회에 있는 이재인 목사님, 그 다음에 중앙성교회 한기치 목사님, 그 다음에 수원중앙침례 고명재 목사님, 이 사람들이 대표고, 고문은 누구냐? 사랑의 교회 오정윤 목사님, 그 다음에 원성우 목사님,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모임이 정말 건전한 모임이다. 정말 이게 정말 나쁜 조직은 아니다는 걸 보이고요. 우리가 이걸 무엇을 일을 하냐?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법 이거 맞고요. 교과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음란 아동도서, 하여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문화센터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학부모들 모임을 해가지고 제가 그 종이 오늘 나눠준 것처럼 그걸 나눠가지고 제가 한 60명 모았어요. 60명 모아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이제 강사를 불러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부모들을 깨워가지고 우리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혼자 하니까 뭉쳐가지고 숫자가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면 파워가 세집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Q&A를 만들었어요. 또 이걸 하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빼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활동이 아니에요. 이거 여야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 그러니까 정치하고도 상관없고, 시간도 많아요. 시간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데 뺏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인, 아까 제가 말했던데, 전번에 사랑의 교회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울 지역에 살 때마다 이걸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부모들이 뭉쳐야 된다. 특히 여성들이 지금 이 세상을 자꾸 나쁜 쪽으로 가고 하니까 여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옛날에 선교하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무너져요. 영국이 완전히 무너내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외국에 있는 선교 중요해요. 해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부도 지켜요. 본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부가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 그러니까 정말 이 국내 선교, 국내 선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문, 예술 모든 영역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자. 정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다는 걸 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이게 집회하고 뭐 이런 하나도 모릅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제가 투병 생활을 32살부터 했어요. 32살. 그리고 지금 36년째 하고, 36년 때 투병하는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런 내가 이제 한 201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걸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딱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 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받아 적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할 때 막 생각을 주세요.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럼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받아 적은 거를 하루 만에 다 못해요. 너무 많이 받아 적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면 그 기쁨이 오고 믿음이 더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이를 다 나눠드렸는데, 물론 이제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적지 말고 그냥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시간이 조금 난다 하면, 특히 재능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신 분 많잖아요. 법에 대해서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하여튼 재능이 있으면 더 좋고, 아무튼 헌신해가지고 힘을 합쳐.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하는 게 더랑, 10사람보다 100사람, 100사람보다 1000사람이에요. 조금씩 힘을 합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하다가 그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게 한 게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이 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 내가 전 세계적인 일에 이게 동참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스케일이 커졌어. 나도 그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신이.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간경화 이런 이제 간암 이런 과정을 겪은 저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왜 못하겠어요? 시간을 조금씩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저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저도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용감이죠.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다고 무리를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저희들 인간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선한 하나님의 주를 향한 진리가 주를 향한 하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태어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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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밤도 금요시며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 문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아니 여러분들을 삼키는 죄가 음란하고 악한 어둠의 죄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늘 문지방으로 넘어와 우리를 지배해가요. 우리는 늘 우리답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우리를 던져넣습니다. 매번을 당하지만
먼저 아비세대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애들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영은 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그 속으로 쉽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니라.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죄가 여러분과 저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한 문화를 흐름을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된 지식을 가지고 순종할 용기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가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이 사실의 소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지금 우리에게 큰 장벽으로 마주서 있는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성소수자 문제, 이 속에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들을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남의 모르게 내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죄가 나를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내가 죄가 문지방을 넘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지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다 다시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이 열정을 따라 이 시대를 막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의 진리 앞에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 앞에 엎드린 죄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이기는 매일의 승리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세워 크게 부르짖고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비세대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악한 이 하나님의 악한 세대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빛을 이겨낸 것 같은 하나님의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가 나를 원합니다.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물 사관의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세력들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볼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하나님의 대적 이 시대의 풍요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가정들과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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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고 어두운 가까운 세도 속에 복음의 진리의 깃발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문 앞에 엎드리는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하나님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 세대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이 거룩한 죄악의 쓰나미를 막아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직자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한 믿음의 부모들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두가 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소망을 내놓으시고 너희 자녀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부모와 나라와 악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눈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악한 것들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모든 악한 것들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연대를 가져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죄악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죄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려줘도 아이들은 그것을 복음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으면 받아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10대와 20대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복음이 쓰나미처럼 충만하게 역사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의 복음의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바른 세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과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의 전장에서 아버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아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아버지 평안하려고 하는 악과 음란과 모든 어둠을 막아내며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깨어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저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난 사람 될 수 있게 그런 부모들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영이